3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수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열처녀 비유와 오늘 함께 살펴볼 달란트 비유는 이 둘 모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이 기간 동안 참된 신자가 보이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참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인 충성됨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비유입니다.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 셋을 불러서 각각 금 5달란트,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으로 열심히 장사를 해서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금 1달란트를 고스란히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 주인이 돌아와 결산을 시작하였습니다. 5달란트를 맡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겼기에 착하고 충성되다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칭찬과 초대의 말을 듣습니다. 2달란트를 맡은 종도 2달란트를 또한 남겨서 착하고 충성되다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칭찬과 초대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맡은 자는 그 1달란트를 땅속에 고스란히 감춰두었던 1달란트를 주인 앞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는 당신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라 생각하고 혹시라도 이마저 잃어버릴까 봐 땅속에 잘 감추었다가 여기 도로 가져왔습니다.
이에 주인이 책망하면서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너는 그 한 달란트를 돈놀이하는 자들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챙겨왔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걸 보니 너는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주인은 이 한 달란트를 가진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주 듣던 비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으니 그 달란트를 한 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묻어두지 말고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을 위해 힘껏 일해야 한다. 그런데 이 달란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달란트가 맞습니까? 사실 그렇게 해석할 때에 큰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 혹은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선 달란트가 무엇인지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달란트는 예수님 당시에 무게를 재는 최대 단위를 가리켰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 양이 달랐는데 대략 1달란트라고 할 때 적게 잡을 때는 30kg 정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많게 잡을 때는 60kg 정도까지 보았습니다. 요즘에 금 시세가 그람당 한 8만 원 정도이니까 30kg이면 24억 정도 되고 60kg이면 48억 정도 됩니다. 따라서 한 달란트면 적게 잡아도 24억이 되니 어마어마한 돈을 주인이 종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열심히 일해서 그 큰 돈으로 배나 남겼는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큰 돈으로 그대로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도대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그런 것이었을까요? 그가 일을 열심히 하기에는 그 돈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 금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5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 이 둘과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달랐기에 다른 결과를 낳고 주인으로부터 다른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인에 대한 알매 차이입니다. 먼저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주인에 대한 알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들은 주인에게서 자신들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바르게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주인이 자신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자신의 그 많은 재산을 이 종에게 맡긴다는 것은 그 종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따라서 그 행위 자체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런 주인의 은혜와 사랑을 이 두 종들이 알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장사한 것이고, 둘 다 배를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주인에 대한 생각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4절입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서 이 굳은 사람의 굳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딱딱한, 완고한, 거친, 엄한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완고하고 지독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고 남을 마구 부려먹는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만일 진짜 그가 고백한 대로 그렇게 주인을 생각했다면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돈을 맡겼다가 이자라도 가져오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베풀어준 은혜와 사랑을 은혜와 사랑인 줄 몰랐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가 고백한 말은 거짓말일지 모르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는 주인이 어떤 분인지 조금도 바르게 알지 못한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어떤 분인지도 주인이 베풀어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힘써 섬겼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유가 아닙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자신을 향한 태도가 어떤지, 그리고 그에 따른 종말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갑니까? 자신이 결단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분으로 하나님을 알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단 하나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삽니다. 지금 이렇게 사람으로 숨을 쉬며 존재하는 것, 그것도 은혜이고, 만일 정말 사람답게 잘 먹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면 그 가운데 이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흐르고 있는 것인데, 단 하나도 알지 못한 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인 줄 착각하며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참으로 그리스도인 된 자라면, 참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자라면,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르게 알아가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히 행함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일지를 살피면서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면, 설사 이 교회 공동체라는 이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다 해도 매 주일 꼬박꼬박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저 나 하나 내 인생 그냥 사는 것이,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저 종교적인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말 낱낱이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셈하시는 날이 정말 도적같이 속히 임할 것이고 그 날이 이르면 착하고 충성된 종들과 악하고 게으른 종들을 선악간에 구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 부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충성된 종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바르게 깨달아 안 자들만이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신 것, 아니 우리를 하나님 형상인 사람으로 지어주신 것도 너무 큰 은혜와 사랑이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살게 하신 것도 은혜와 사랑인데 하나님 그것을 바르게 깨달아 알지 못하면 어찌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일 아직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참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미 거듭난 자라면, 이미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미 깨달아 안 자라면 그 사랑과 은혜를 더 깊고 더 풍성히 깨달아 알아서 주께서 다시 오시기 전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너무 영광스러운 날들을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낮과 저녁으로 목자 모임이 있고 또 저녁에 수예배가 있습니다. 또 어원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교회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인지를 낱낱이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고 감격하며 그리하여 그 은혜와 사랑 앞에 합당히 행하고자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하루 동안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낱낱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